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서부터 41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끝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네. 이분이 누구신지 뉴스를 보셨나요? 네, 이번에 파리 그 패럴럴 올림픽에 패럴림픽 예. 거기에서 그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그리고 마라톤을 하는 이게 세 개를 다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두 팔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한 건 아니고 10등을 했습니다. 10등을 했는데 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아마 명절에 좀 뉴스 매스컴을 타고 좀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00년도에 전기를 만지다가 그만 감전으로 인해서 두 팔을 다 잃게 되었답니다. 이 두 팔을 다 잃으셨는데 이제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다리는 멀쩡하니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두 팔을 다 잃고 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일반인들이 하는 42.19km를 다 완주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 이 마라톤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선수로 나갔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승을 할 수 없었고 이제 두각을 못 내니까 종목을 바꾼 겁니다. 여기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7개 종목에 이번에 83명의 선수를 파견해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종합순위 2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얼마냐면 264만 2천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264만 2천 명.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됩니다. 많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이 되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몸을 위한 변론, 이 부제가 붙은 김원영 씨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김원영 씨라는 분은 변호사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입니다. 이제 변호사인데 이분이 뭘 도전을 하셨냐면 무용을 도전하셨어요. 무용.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는데 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용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무용인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 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 한예종이라고 한국에서 예술로는 가장 좋은 탑인 대학에 무용과 대학원에 입시를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입시를 보는데 교수님들이 쭉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무용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면서, 그리고 팔에 힘을 길러 팔로 움직이는 이렇게 쭉 해서 한예종에서 이렇게 무용과 대학원 입시를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작품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받았다고 해요. 물론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그분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장애이기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여러분 그 국회의원 중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김예지 국회의원 아시죠? 그 국회의원이 참 이번에 새로 나오지는 않았죠. 새로 나와서 또 되셨나요? 그런데 한예종에다가 질문지를 내셨어요. 어떤 질문지를 내냐면, 왜 당신네 학교에는 장애인을 안 뽑습니까? 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한예종에서 고민하다가 그 질문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의 질문에 고민하다가 낸 대답이 있어요. 이제 그 대답이 아까 그 국회의원에게 했던 그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과 함께 작품을 해야 하는데 그 고난이도의 작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장애인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런 장애인들을 뽑는 특별 TO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이분은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자, 공옥진 여사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고전 무용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 춤 중에 가장 유명한 춤이 병신춤이에요.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병신춤이라고 하면 병든 신체를 묘사한 춤입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우리는 병신춤이라고 해서 이걸 마치 이렇게 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공옥진 여사는 이분의 대부분의 춤은 장애인을 묘사한 춤입니다.
장애인은 춤을 출 수 없는데 정상인이 장애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춤은 가능합니다. 뭐가 진짜 춤인 겁니까? 장애인이 움직이면 그건 춤이 안 되는 거고, 정상인이 장애인의 흉내를 내면 춤이 됩니다. 그럼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일까요? 최승희라는 무용가입니다. 이 공옥진 선생의 선생님, 스승입니다. 근데 이 최승희는 이 공옥진이 최승희의 그 몸종으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학대를 받고 이제 막 춤도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막 내쫓았던 사람이 이 최승희인데, 이 최승희는 일본에 가서 그 이전 시대,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가서 현대무용을 배우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춤이 잘 먹히지 않자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전통 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전통 춤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최고의 무용수라고 일컬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그 춤이 어떤 춤이냐면, 한국의 전통 춤을 연구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전통 춤은 전부 다 장애인의 모습을 본딴 춤입니다. 한국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의 대부분의 춤은 장애인을 모습을 묘사한 춤입니다.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뇌병변 장애인, 언청이, 발달장애,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곱사, 척추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질, 이 한국의 춤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가 이런 장애인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공옥진 여사가 춤출 때 대한장애인협회에서 그 공옥진 여사한테 저 춤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그 고소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공옥진 쪽에서 대답이 왔는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 공옥진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춤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흉내내서 그들을 모멸하기 위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춤출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춤출 수 있는 대로 나아가기 위한 춤이고, 이것은 육체의 해방의 뜻이 깃들어진 춤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불구자가 불구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기 폭로의 춤이고, 불구자 된 것을 불구로서 척결하는 인간 해방이고, 사회 해방의 역동적인 신명의 춤이다 라고 해서, 자, 실제로 한국의 춤들은요, 처음에 이 불구자의 몸을 흉내내면서 뭘 했냐면, 그 불구자가 그 당시에 양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한국의 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그 양반들의 그 잘못된 점을 오히려 이 잘못된 몸으로 표현해냄으로써 그들의 사회 악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 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는 장애인들을 모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장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전통 춤들, 전통 연극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사라 바트먼이라는 여인인데요. 제가 좀 이제 그 사진이 좀 그래서 좀 가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사람은 아니고요, 석고상이에요. 근데 석고상인데 이 사라 바트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인데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이 그 아프리카 가서 그 종족을 완전히 멸살시키고 그 중에 15살짜리 여자아이를 한 사람을 노예로 끌고 와요. 근데 끌고 올 때 이 어떤 의사가 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게 하고 속여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뭐 했냐면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목에다가 줄을 매고 이 여인을, 사람을 이렇게 원숭이, 동물처럼 이렇게 구경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벌써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키.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아프리카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이렇게 유난히 엉덩이가 큰, 그러니까 그 지방이 엉덩이 쪽으로 축척돼서 유난히 엉덩이가 커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데려다가 원숭이처럼 목에다 줄을 묶어서 이렇게 구경시키는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인이 죽습니다. 이 죽었는데 이 돌아가신 이 여인을 동물학자였던 프랑스 어떤 사람이 이 사체를 삽니다. 그리고는 이 사체를 이렇게 해부를 해요. 해부를 해서 이 흑인은 백인들과 뭐가 다른가를 해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에이, 시시하네, 백인하고 똑같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 몸을 이렇게 해부하기 전에 몸을 석고로 떠서 똑같이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뼈가 그 여인의 뼈예요. 해부를 해서 저 뼈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파리 프랑스에다가 그 여인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 아니,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그 시대까지 그게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사람이. 넬슨 만델라가 적인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돌려달라고 그 여인이 2002년도 8월 달에 고향에 돌아와서 묻혔어요. 아니, 2002년도면 이거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전시해 뒀어요. 자, 누가 정상인가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기하다고 해서 저 여인을 저렇게 해부를 하고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걸 해부하고 저걸 전시해 놓는 사람이 신기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최근에 읽었던 다른 책 중에 한 책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분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딜 가면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 여자분이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이 여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이분이,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되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내 몸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이 내 몸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하지 않는데,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는데 왜 공격적인 기도를 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냐.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은혜롭게 그냥 아멘 하고 기다려줄까, 아니면 이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내 몸이,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끔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아십니까? 치료는 질병이 걸렸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질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면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 고치면 완전히 완쾌가 되는 걸까요? 아니, 그저 통증만 제거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조금 덜 불편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아니, 우리 노화를 치료할 수 있나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뭐라 그러시나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네. 어떨 때는 원인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체의 고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니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 개인과 공동체 간의 올바른 관계를 재건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치료와 치유를 구분합니다. 치료는 신체적 과정이고 개별적으로 일어나며 질병을 잠시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사회 문화적 과정이고 대인관계와 사회적 영적 차원을 통해서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완전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막 싸우죠.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티격태격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고 뭘 하셨냐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오래지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쳐다보면 논쟁만 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결국 치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치유가 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치유가 되었는데 이 치유가 된 사건을 보고 동네에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눈 나은 사람을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 진짜 못 보던 거 맞아? 너 진짜 눈 나은 거 맞아? 하고 막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말을 못 믿고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불렀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니네들 진짜 나면서부터 못 보던 거 맞아? 하고 취조를 하는 겁니다. 맞다고.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 부모가 난감하게 대답할 수 없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대답할 수 없어서 아니 나은 놈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놈도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가 취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눈이 안 보여서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불편하게 살다가 지금 눈이 나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막 여태까지 못했던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 너 나은 거 맞아? 나중에 심지어 아니 도대체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 사람이 날 낫게 했다니까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이 소경되었던 자를 욕하면서 내어줬습니다. 아니 지금 축하해줘야 될 사람한테
욕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건 치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자가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치료는 해줬는데 아직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 아직 그를 향한 비난과 그를 향한 욕하는 게 더 세졌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불쌍하게 내버려 뒀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눈이 치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몸이 나았는데 몸이 나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난 거야? 너 뭐 했는데 난 거야? 누가 낳게 해준 거야? 너 진짜 난 거 맞아? 사기치는 거 아니야?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이 인자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번역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너와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믿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에 있습니다. 치료를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그의 온 마음이 온 몸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장애인입니까? 누가? 바리새인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 보던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치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동갑내기 사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전공이 컴퓨터 공학입니다. 컴퓨터를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미국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삽니다. 유학을 갔어요.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컴퓨터가 고장 난 걸 이제 컴퓨터 전 박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고 이 친구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컴퓨터를 켜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쭉 읽어요. 뭐가 나온다고 읽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키를 눌러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왔지요? 뭐가 나왔대.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키를 누르십시오. 그래서 컴퓨터를 고쳐줬어요. 누가 맹인이에요?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논문을 서울대학교에 석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을 저한테 하라고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짜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면 뭘 보는 걸까요? 우리는 장애가 없는 걸까요? 장애가 없다고 하면 장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 못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저 군대가 우리를 저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눈을 떴더니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떠야 하는 눈,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못 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장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무엇이 장애입니까? 우리 가족들 간에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반목하고 혹시 다툼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치유 아니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치유는, 예수님의 진짜 치유는 그의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하시고 그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 각각의 다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몸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이 사회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우생학적 근거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다 거세를 했습니다. 왜요? 온전한 우성을 가진, 좋은 혈통을 가진 그 게르만 민족들만 살아남아야 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인종 자체를 없앴어요. 히틀러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지는 사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